세상은 항상 얘기하지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양립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또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렇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뭐에서 움직여? 내 생각에서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움직이잖아요. 쉽게 그냥 간단하게 봐도. 자동차를 봐도 보이지 않는 엔진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엔진은 이렇게 쳐다보면 엔진에서 움직입니까? 그 속에 있는 기름에 의해서. 기름은 또 눈에 보이면 또 뭐가 움직여요? 그 에너지로 전환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렇다면 돈도 보이는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않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에게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그것 또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세상이 간단한 것 같아도 세상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알으면 참으로 수지를 맞고 인생이 참으로 잘 풀려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잘못 알아가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각자가 자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육신만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생각이 안 되죠. 존재 자체가 없는 줄로 알죠. 나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혼이 있구나.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다. 혼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근데 영의 아버지는 따로 계신다. 그거 보이지 않는다 말이죠. 그 영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의 아버지의 아들이. 왜 보냈느냐?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의 1장에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는 생명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생명을 어떻게 줘? 생명을 어떻게 줍니까? 피는 생명과 일체라. 피는 생명과 일체라고 레위기서 17장에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과 일체라. 생명을 주려니까 당연히 피를 흘려야 되죠. 피를 흘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도 그냥 피 안 흘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피를 흘리고 죽어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피는 왜 흘리냐?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에 대한 것이 다 이렇게 공식화되듯이 다 알려지게 돼 있지, 그냥 소뚜껑으로 자라잡듯이 그냥 붙들고 눌러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그것은 초짜들이 하는 소리,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지,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예수 믿는 것은요, 히브리서 나오는 그 복잡한 사람, 그 아주 대단한 사람들, 톱으로 켜서 죽이고 막 삶아 죽이고 이빨을 빼서 죽이고, 죽여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선진들이 됐지만,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찌 보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 못 말려. 이 코로나 이 난리판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다른 것 뭐 생기면은 신문에도 크게 안 나요. 근데 교회 한 군데서만 뭐 생기면 신문에 대문짝까지 막 사진까지 찍어 나왔어요. 김조한 군인이 텔레비에서 자기 집 앞에 우리들 교회 거기 코로나 나타났다고 사모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가르쳐 주더라고. 다른데 어디도 여기 24시도 나왔다는데 그 왔다 갔다고 좀 갔다 왔다는데 그런 데는 어디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교회만 문제만 생기면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핍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여기셔야지 뭐. 그들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삶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참으로 육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나가기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깨어 기도하라고.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잠시 후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요. 그런데 무슨 시험이 있겠어? 그 시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깜빡깜빡 그냥 훅 해서 시험하는 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 끝나고 바로 가면서도 시험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덤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건 영적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한다. 이 영적 세계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이는 우리의 육체의 세계를, 아까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육체의 세계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 마귀 귀신들이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 이게 영적 세계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 속해서 살면서도 그게 그냥 당연히 내 생각에서 당연히 우러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이 역사 속에, 사람이 사는 속에 오셨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던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신이셔요. 신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게 신이에요. 보이면 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게 신인데, 그게 보이는 신으로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 안 보이니까 허공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만들어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자꾸 우리가 뭔가를 보려고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잘못 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바로 주님이셔요. 시험하는 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시험합니다. 육체를 갖다 짓눌러서 아프게 하는 것도 시험 들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주님은 보이지 않던 분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세계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데는 성경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에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영이셨어요. 신이시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는 세계로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아니,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귀신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야,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요. 나가는 건 안 보이는데 돼지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가 한 사람에서 나간 돼지가, 귀신이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가서 그냥 다 죽여버려. 귀신은 안 보이는데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냐고? 사람을 잡아들고 나면 나가고, 귀신아 나가라니 멀쩡 아팠던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무슨 뭐 기술 부려가지고 우리에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뭐예요? 저 악한 마귀,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 그 밑에 쏘아들고 있는 그 악한 영들, 그것들에게서 구해주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서 그 악한 존재에게서 구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육체가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약 올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피 흘리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아까 얘기한 거지.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적어도요, 오병이어 때에 지금 6장 그 앞에 보면은, 6장 앞에 보면, 여러분 앞에 보면 6장 1절부터 거기 15절까지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리를 걸어서 지금 이쪽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을 보고 그러고 해서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에 야, 내 조상들은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잖아. 그 만나를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줬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준 줄 알거든요. 그 만나를 줬는데 그 너희들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 그러나 내가 주는 만나,
내가 주는 만나는 먹으면 늘 영원히 죽지 않아. 그 소리예요. 너들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준 것인데, 하나님 준 건데 그들 모세가 준 줄 알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너들에게 준 그 만나는, 그걸 먹고도 너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그 만나는 먹고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그 만나가 어디냐? 내가 그 만나다. 내가 떡이다. 내가 음료야. 그러니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육체가 살으려고 집이 쫓아다니고,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다니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나 임금이 돼서 이게 될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이거 어머니가 통통하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6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너에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오늘날에도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 안 됩니까? 우리에게 부흥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세상 거 잘 되려고 오는 거예요. 장사 잘 되려고 오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좀 마음이 편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물론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으니, 물론 육체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죠. 돕는 배필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 남편이 부인을 돕는 배필이고, 부인은 남편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돕는 거예요. 그것만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식이 나를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지식이 부족해. 그럼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는데 물질이 없어요.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물질이 있어야 어떻게 먹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주시죠. 돕는 배필로. 왜 주의 일 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사는데 내가 돕는 배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는 그 부스러기만 잡수면 되는 거예요. 분위기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진짜 배기의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10의 1만 필요하고 10의 9는 주님 드리겠습니다. 그니 10의 1 필요하고 나는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한테 얼마 주셔야 돼? 얼마 줘야 돼? 100억 줘야 되죠. 100억 받고 10억 내가 쓰는 게 낫지. 10억 받아서 1억 하나님께 드리고 9억 쓰는 게 나서?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 돼.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빈곤한 분이 아니에요. 교회 짓는데,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짓는데 10억이 필요한데 사람은 한 5명뿐이 없어. 그럼 내가 한 2억은 내야 되는데 터무니도 안 나.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2억 낼 건 주세요. 내가 주의 역집이라고 교회도 짓고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 지라고 주시죠. 근데 우리는 그 도전 자체도 안 하잖아요. 내가 한 달 봉급이 100만 원인데 2억을 어떻게 드려요?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런 스케일이 그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같은 말만 한다고 그래요. 아니, 교회가 같은 말만 해야지. 예수 피 얘기만 해야지. 예수 생명 얘기만 해야지. 예수 말씀만 얘기해.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여기 성도들 보면 우리 목사님 같은 소리만 한다고. 애들 듣는 애들만 있어서 그러는지 애들 설교만 한다고. 분수 떨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당신이 지금 생명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것만 자꾸 바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한테 많은 생명 세상 것을 바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아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해? 예수 피만 얘기하는데 당연히 피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얘기해줘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무슨 추미애 얘기해줄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해줄까요? 돈 잘 버는 얘기 해줘요? 여기는 예수 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예수 피만. 교회를 사람들이요, 교회는요, 그동안 교회를 문화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큰 교회는 본당 하나 놓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해요. 큰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침신대 앞에 갔다 보면 거기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하나가 있어요. 무슨 교회지? 주성찬 교회인가? 주성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팔렸죠. 팔려서 이단이 샀습니다. 이단이 샀는데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문화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센터. 걔들은 다 문화센터로 합니다. 이단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건물은요, 다 문화센터라고 그랬어요. 문화로 가는 거예요, 문화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큰 교회들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문화센터로 거기다 편입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누가 우리를 지배하냐? 문화부에서 우리를, 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까도 전화 왔어요. 9.11인데 대전시 문화과래. 대전시 문화과인데 대구에 무슨 교회에 거기 세미나인가 뭐 했는데, 센터 뭐 했는데 거기 갔다 온 성도들이 있느냐고. 있으면 무료니까 다 검증 받으러 가라고 나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 옛날에 문화관광부, 지금 뭐로 바뀌나 모르겠어. 예? 하도 뭐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과를 바꿔버리니까 문화체육부, 체육부도 문화 거기서 체고하고 이 종교도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교회를 뭘로 보냐? 하나의 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 실제 문화가 아니요. 우리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화를 보는 거죠. 그래, 큰 교회는 대부분 다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분만, 한 층만 예배 드리는 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문화 공간으로 사용해요. 교회는 문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 피만 말하면 최고예요. 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피가 생명이니까. 그게 영혼을 구원하니까. 교회는 전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뭐 안 가기를 나는 바라요. 누가 와든 어떤 목사님이 계시든 안 가기를 바라지만 어디 가서도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교역자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명을 말하는가? 예수를 말하는가? 진리를 말하는가? 예수 피를 말하는가?
영혼을 말해주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세상 유창한 거 다 필요, 그 문화에 속한 거예요. 그건 다 인본주의에 속한 것들이에요. 예수님도 좀 그랬잖아. 어렵다고 다 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 있는 곳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양쪽 강도가 한 강도가 이제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수님 가운데 있고 강도 둘이 양쪽에 이렇게 잡혀 있었죠. 그리고 한쪽 강도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낙원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하나는 당신 구세주라며 능력이 많다면 나 좀 살려줘봐 이래가지고 한 사람, 나를 구해달라고 한 사람은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있으리,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기준, 잘 들으세요. 생명의 기준, 생명의 기준, 천국 가는 기준, 구원의 기준은 뭐냐? 한쪽 강도 있는 것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 이게 생명이냐 지옥이냐 이 천국이냐의 이 기준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양쪽 강도 하나씩 있었는데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기준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기준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악과의 기준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 강도가 두 사람이 매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저쪽 익산 어디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부흥회하러 딴 데를 가셨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목사를 흉을 보면서 왼편 강도는 구원을 못 받고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막 그런 가지고 이 목사를 어떻게 했다는데, 왼편에 있던 구원 받았는데 우편에 있던 구원 받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는 구원 받고 하나는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생명이 하나는 받았고 생명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 예? 선악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얘기해 줘야지. 왼편 있는 자가 구원 받았고 오른편 있는 자가 구원 못 받았다 했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아니 하나짜리 은혜 참새 2마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참새 5마리가 두 아짜리를 팔렸다는 거하고 그 아짜리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이 성경을 가지고 애곡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용서받을 자와 용서받지 못할 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살 수 있다는 그 기준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도 그가 주를 찾고 회개했을 때에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나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뭐냐? 예수를 부인하는 게 시험 받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항상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예수를 부인 안 하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멀어지면 시험 들게 돼 있고, 시험 들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나와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시험 안 당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시험하는 내가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뭐 바쁘고 힘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을 자꾸 부르고 자꾸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면 상관없겠죠. 그러나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또 만무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자꾸 기도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고 주님에 자꾸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기 싫어하면은요, 예배 드리지 않도록 만드는다니까. 그건 뭐 진리요, 진리라니.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도 너를 가까이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날마다 멀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 피만을 말아야 되냐? 예수 피는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죠? 아니, 밥 먹는데 왜 자꾸 밥만 먹으라고 그래? 그런 사람 있어요? 새끼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죠? 그게 뭐가 그래? 육체가 그러잖아요, 육체가. 마찬가지로. 영혼이 살아있다면 자꾸 먹어야 되지요. 생명을 자꾸 더 먹여야지요.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피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자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여야 되죠. 못 읽으면 자꾸 듣기라도 해야 되죠. 자꾸 읽기라도 해야 되죠. 이게 내 영혼이 생명을 먹는 거라니까. 아니, 밥 먹는 사람이 또 먹어? 엄마 또 먹으라고 그래? 또 먹으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계속 밥을 먹듯이 영혼의 밥도 계속 먹여야 된다는 거야. 밥 먹는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소리 한다고, 우리 목사님도 같은 소리 한다고, 같은 소리 해. 네가 살아. 같은 소리를 해서 같은 말씀을 전해야 네가 받아야 네 영혼이 산다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다른 얘기하면 밥 아닌데. 응? 말씀이 하나님만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다른 말씀하는 것은 그 밥이 아닌데 그걸 구경만 하면 뭐 할 거냐 말이야. 그거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육체가 되듯이 내 영혼이 살찌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이래서 내 영혼이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걷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